우리들 교회 새벽 설교 말씀입니다. 우리들 교회 아침 묵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지금 겪고 있는 그 끔찍한 고통과 형벌을 기뻐하면서 받아들이라고 조언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와, 아마 당장 미쳤냐고 하겠죠. 현실을 전혀 모르는 잔인한 소리라면서 분노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당연한 반응이죠. 새벽에는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보고 있죠. 오늘 본문이 레위기 26장 40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바로 이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아주 충격적이고 역설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대화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활기차게 시작하고 또 삶에 도무지 해석되지 않는 고난과 실패 속에서 진정한 회복의 길을 찾도록 돕는 것입니다. 네, 사실 이 주제가 우리가 평소에 듣고 싶어하는 무슨 위로나 축복의 메시지와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레위기 26장 하면 흔히 언약적인 축복과 저주를 다루는 장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 유명한 장이죠. 하지만 오늘 설교 중에 목사님께서 아주 명확히 짚어주신 것처럼 이것을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어졌던 딱딱한 율법이나 무슨 겁주기용 경고로 읽어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 안에 담긴 영적인 메커니즘은 오늘날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맞아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단순히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에 있었던 어떤 나라의 멸망 정도로 국한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네, 그 부분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그 참혹한 언약적 저주들이 결국 인류 전체의 근원적인 실패, 즉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하셨습니다. 을 그대로 반복하는 거울이라는 거죠. 네, 완벽한 데칼코마니 같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실패 과정을 그토록 낱낱이 그리고 막 끔찍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록하셨는가를 질문해 봐야 합니다. 단순한 으름장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레위기 26장에 기록된 저주의 단계들을 보면요.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그 헛된 의존 대상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무너뜨리시는 과정입니다. 아, 체계적으로요? 예를 들면 기근을 통해서 경제력을 무너뜨리시고 들짐승을 통해 안전망을 찢으시죠. 그리고 전염병으로 건강을 치시고 결국엔 적군의 포위를 통해서 국가적 시스템 전체를 완전히 분규시키십니다. 와, 진짜 철저하게 밑바닥까지 낮추시네요. 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다가 흙으로 돌아간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스스로의 힘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으려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추방당하는 완벽한 실패를 재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 그 비참함의 극치가 아주 노골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굶주림에 지쳐서 자기 자녀의 고기를 먹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기아 상태에 이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거룩한 성소마저 무너져 내립니다. 참혹하죠, 정말. 그리고 결국 이방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상태. 이것이 바로 언약을 떠난 인간이 도달하게 되는 철저한 다닥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생기거든요. 어떤 의문이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렇다면 그 귀환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아담의 실패가 극복되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혀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서 땅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인간의 DNA 깊은 곳에 박혀있는 그 근원적인 죄악, 그러니까 스스로 주인이 되려는 그 교만은 단순히 영토로 옮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군요. 네, 건물이 다시 세워지고 제사가 재개되었다고 해서 내면의 부패함이 치유된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지점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논리입니다. 왜 우리에게 불완전한 인간이 아닌 완전한 메시아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는지가 여기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그 율법의 저주를 결코 끊어낼 수 없다는 게 역사로 증명된 거네요. 정확합니다. 저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가장 압도적이었던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난을 레위기 26장의 저주들과 하나하나 겹쳐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 대목은 정말 엄청난 통찰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저 우리를 사랑해서 당하신 막연한 희생이 아니라 레위기에 기록된 그 끔찍한 언약적 저주들을 정말 문자 그대로 온몸으로 받아내신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십자가의 디테일을 이 레위기적 관점에서 보면 그 의미의 깊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것,
이게 단순한 생리적 갈증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레위기에 기록된 극심한 가뭄과 기근의 저주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직접 체휼하신 겁니다. 또 로마 군병들과 군중들에게 에워싸여 조롱당하신 것은 적군에게 철저히 포위당하는 이스라엘의 저주를 그대로 성취하신 거고요. 게다가 예수님의 육신이 찢어지며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레위기에서 예언된 성소가 무너져 내리는 저주의 완벽한 성취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신 것도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유배당하는 그 추방의 저주를 대신 겪으신 겁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는 그 참혹한 유배의 고통 말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주님이 언약의 저주를 피하신 게 아니라 그 저주의 심장부로 직접 걸어 들어가셔서 그것을 모두 소진시켜 버리셨다는 겁니다. 와, 저주를 완전히 소진시키셨다. 네, 법적으로 말하자면 언약을 파기한 우리가 치러야 할 엄청난 형벌의 대가를 죄 없으신 분이 그 자리에 대신 서서 완전히 집을 완료하신 사건입니다. 이 놀라운 영적 원리를 듣고 있으니까 저는 이런 비유가 하나 떠오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파산 선고를 받은 뒤에 집도 가족도 다 잃고 추운 겨울길거리에 나앉아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네,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네요. 누군가 그 사람을 돕는다고 할 때 보통은 멀찍이 서서 동전 몇 푼 던져주거나 훈수를 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산더미 같은 빚을 대신 갚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갖고 계신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똑같이 그 추운 길거리로 나앉으셨습니다. 아, 똑같이 낮아지셨다는 거군요. 네, 채권자들이 휘두르는 폭력과 수치를 온몸으로 대신 맞아내면서 그 빚을 제로로 만드신 겁니다. 그 파산 비유에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점은요. 이 빚이 단순한 금전적 채무가 아니라 생명을 담보로 한 언약적 채무였다는 겁니다. 생명이 걸린 빚이었죠. 네, 누군가 죽어야만 끝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은 길거리에 나앉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 사형수가 되심으로써 그 계약서 자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폐기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메시아가 그 모든 저주를 성취하시고 길을 열어놓으셨다면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몫이 남습니다. 그랬죠. 우리의 현실적인 적용이 필요합니다. 우리 각자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무너진 가정, 깨어진 관계, 실패한 인생의 한복판에서 도대체 어떻게 그 진정한 회복이 시작될 수 있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대화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회복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오늘 말씀에서는 레위기 26장 40절과 41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아주 역설적인 조건을 분명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어떤 조건이었죠? 그 첫 단추는 바로 자기 죄악과 조상들의 죄악을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제 조건으로 할례받지 않은 교만한 마음이 낮아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할례받지 않은 마음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은유입니다. 이게 단순히 의식적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물리적인 할례가 표피를 베어내는 것처럼 마음의 할례는 우리 내면을 둘러싸고 있는 단단한 방어 기제와 교만의 껍질을 베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자기의, 나는 피해자라고 항변하는 굳은 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조차 없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마음 상태가 바로 할례받지 않은 마음입니다. 아, 마음의 굳은 살이요? 하나님은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이 마음의 굳은 살을 도려내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설교 중에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풀이하시면서 가장 강조하셨던 대목이자 듣는 이들로 하여금 가장 큰 내적 갈등을 일으키게 만드는 대목이 바로 다음 구절이었습니다. 아, 네. 형벌을 기쁘게 받으라는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회복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청취자 여러분의 입장을 대변해서 이 말씀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아니, 나에게 닥친 형벌을 기쁘게 받으라고요? 인간은 본성상 내 삶의 암선고나 재정적인 붕괴, 자녀의 방황 같은 막 기가 막힌 고난이 닥치면 남 탓, 환경 탓, 부모 탓,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방어기제 아닙니까? 어떻게 내 삶을 산산조각 내는 그 끔찍한 고통을 기쁘게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네, 당연히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쁘게 받는다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나 문맥을 볼 때 고통 자체를 즐기라는 무슨 가학적이거나 마조이스트적인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아, 아파하면서 막 웃으라는 뜻이 아니군요. 그럼요. 이것은 고통의 성질을 대하는 우리 내면의 태도 전환을 말합니다. 병에 걸린 사실이나 파산한 현실이 즐겁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내 욕망대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 내게 임한 이 언약적 저주가 내 죄에 대한 지극히 마땅한 결과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공의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수용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고난 자체에 웃음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근원적인 원인이 다른 누군가나 불운한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의 죄악, 나의 불순종에 있음을 100% 시인하라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흔히 아는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는 회복 프로그램의 첫 단계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중독자들을 치료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그리고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중독자임을 인정하는 거 아닌가요? 네, 정확합니다. 바로 자신이 통제력을 상실한 중독자임을 스스로 입 밖으로 내어 인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탓할 대상을 찾습니다.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혀서 술을 마신 거다. 아내가 나를 긁어서 그렇다.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스트레스 때문에 마신 거다. 핑계가 참 많죠. 이렇게 외부로 화살을 돌리는 한 절대로 치료는 시작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바닥을 치고 나서 나는 내 삶을 통제할 수 없는 중독자이며 이 모든 파탄의 원인은 내게 있습니다. 라고 존재론적인 항복을 선언할 때 바로 그 순간이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중독 치료의 첫 단계가 밑바닥에서의 인정이라는 비유가 정말 확 와닿습니다. 우리가 겪는 인생의 고난을 그저 운이 나빠서라거나 누구를 잘못 만나서 벌어진 사고로 치부해버리면 우리는 영원히 그 고통의 피해자로만 남게 됩니다. 맞아요. 거기엔 어떤 영적인 소망도 없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옳은 소견대로 살았기 때문에 언약에 기록된 대로 이 징계가 내게 임했구나 라고 깨닫고 철저히 수용할 때 그때부터 놀라운 영적 원리가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이 저주를 마땅한 형벌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하나님 측에서도 움직이십니다. 레위기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이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던 그 근원적인 언약을 기억하시고 땅을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항복이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네요. 네, 우리의 완전한 항복이 하나님의 구원 스위치를 켜는 열쇠가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끔찍한 실패를 핑계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자리라는 거네요. 이제 이 영적 원리가 이론을 넘어 실제 역사와 개인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네, 구약의 선지자들이죠. 오늘 설교에서는 특히 예레미야와 다니엘의 생생한 삶의 예를 통해서 이 치열한 순종의 과정을 아주 명확히 증명해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단시 예레미야가 처했던 상황의 심리적, 정치적 압박감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셨잖아요. 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되어서 굶어 죽고 병들어 죽어가는 참혹한 공성전의 한복판이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상황이죠. 나라의 존망이 풍전등화인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나가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이집트나 다른 동명국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성문을 열고 바벨론에 항복해서 그곳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달게 받으라고 외쳤습니다. 사실 그 시대 상황을 생각해보면 예레미야의 외침은 제정신이 아닌 소리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결사항전에도 모자랄 판국에 철천지 원수 같은 적국에게 백기를 들고 항복하라뇨. 네, 당시 유다의 왕족들이나 백성들 눈에는 예레미야가 나라를 팔아먹는 가장 끔찍한 매국노, 변절자로 보였을 겁니다. 오물구덩이에 던져지고 온갖 핍박과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짚어주신 핵심은 예레미야의 그 외침이 결코 현실 정치적 계산이나 객기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는 철저하게 오늘 본문 바로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영적으로 꿰뚫어보고 그 원리대로 외쳤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유다에 임한 바벨론의 침공이 단순한 역사적 불운이나 강대국의 횡포가 아니라 레위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적 형벌임을 정확히 알았던 겁니다. 언약의 렌즈로 현실을 본 거네요. 그렇기에 예레미야애가 3장에 그 고백이 튀어나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이것은 형벌을 기쁘게 받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입을 땅에 티끌에 댄다. 상상만 해도 너무 굴욕적이고 철저한 낮아짐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수많은 단어 중에 티끌일까요? 티끌, 즉 먼지와 흙은 성경에서 인간의 본질을 나타내는 창세기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입을 티끌에 댄다는 것은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변명과 교만을 흙먼지 속에 쳐박고 침묵하라는 뜻입니다. 아, 모든 변명을 묻어버리는 거군요. 네, 나는 결국 죽음의 땅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먼지에 불과한 무능하고 부패한 피조물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존재론적 위치로의 귀환입니다. 영적인 허세를 버리고 내 힘으로 나라를 구해보겠다는 알량한 자존심을 꺾고 바벨론이라는 하나님의 징계를 부인하지 않고 달게 받겠다는 철저한 결단이네요.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오늘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왜 이 징계를 기꺼이 수용해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어떤 깨달음이셨나요? 우리가 병에 걸려 병원에 가면 의사는 때로 살을 찢고 종양을 도려내는 아주 고통스러운 수술을 진행합니다. 수술대 위에서 환자는 살을 베이는 엄청난 고통을 겪지만 그것은 결코 의사가 환자를 괴롭히고 파괴하려는 본심이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살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네, 그 끔찍한 수술의 유일한 목적은 암덩어리를 제거해서 환자를 살리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이라는 기가 막힌 형벌을 허락하신 것도 또 우리 삶에 도무지 해석되지 않는 고통을 주시는 것도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이라는 암덩어리를 도려내어 진짜 생명으로 살리려는 수술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목적이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나 진멸이었다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순간 이스라엘의 역사는 완전히 종결되었을 겁니다. 지도상에서 지워졌겠죠. 네, 끝났겠죠. 하지만 예레미야가 잿더미가 된 예루살렘을 보며 눈물로 노래한 것처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시고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바벨론이라는 형벌의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시되 결코 영원히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70년이라는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한을 정해두셨습니다. 바로 그 70년의 기한. 여기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또 다른 주인공 다니엘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중에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책을 읽다가 그 70년의 기한이 다 차가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 아주 극적인 선관이죠. 목사님께서 이 대목을 설명하시면서 다니엘의 태도를 아주 깊이 있게 조명해 주셨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 약속하신 70년이 이제 다 되어 가니까 당장 오늘 이 지긋지긋한 바벨론에서 우리를 빼내 주십시오 라고 소리치며 권리를 주장했을 겁니다. 그게 우리 평범한 신앙의 민낯이죠. 빨리 고난을 끝내달라고만 하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다니엘은 고통의 시간을 1분 1초라도 빨리 끝내달라고 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기라는 70년의 시간이 단순한 감옥살이가 아니라 영적 해독과 회복을 위해 하나님이 설정해 두신 정교한 카운트다운 타이머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 영적 카운트다운 타이머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을 보면 기한이 찼음을 안 다니엘은 짐에 싸는 대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와 자기 조상들의 죄악을 낱낱이 시인하며 자복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짐을 싼 게 아니라 오히려 죄를 덮었었군요. 네, 내게 주어진 이 포로 생활이 억울하고 부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약을 어긴 마땅한 결과임을 뼈저리게 고백하며 스스로 입을 땅에 티끌에 댄 겁니다. 70년의 저주가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회복을 위해 예정된 구출 계획, 즉 치밀하게 세팅된 영적 카운트다운 타이머였다는 깨달음이 정말 소름 돋게 다가옵니다. 다윗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다니엘도 결국 회복의 전환점에는 철저한 내 탓입니다라는 자복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결국 내 삶이 지금 도무지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는 바벨론 포로 생활 같은 끔찍한 저주 아래 놓여 있다면 우리는 그 현실을 부인하거나 억울해하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납작 엎드려서 내 죄악의 형벌을 달게 수용할 때 바로 그 절망과 눈물의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언약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는 생생한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고난의 한복판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강력한 복음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도무지 해석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어려움을 겪고 바닥이 보이지 않는 삶의 구렁텅이에 처박힐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고 싶을 때가 많죠. 솔직한 심정이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 아픈 징계조차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아버지라는 강력한 소망의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잃고 교만에 빠진 자에게 언약적 저주를 내리심으로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시고 또 우리가 징계를 기쁘게 받으며 돌이켜 자복할 때 반드시 그 언약대로 우리를 흙먼지 속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 깊이 있는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새벽 설교의 핵심을 명확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기가 막힌 어려움과 질병, 재정적인 무너짐이나 관계의 단절 같은 아픔을 만났을 때 절대로 남 탓을 하거나 지금 내게 처한 이 끔찍한 현실을 부정하면서 허우적거리지 마십시오. 네, 킹게 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옳다는 영적인 허세를 다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입을 땅의 흙먼지, 창세기의 그 티끌에 대며 마음의 굳은 살을 베어내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복해야 합니다. 내게 닥친 고난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그분의 완전한 다스림 안에 있다는 명백한 증거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고난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겪는 그 아픈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면의 깊고 질긴 교만을 깨뜨리시고 스스로 주인이 되려던 그 아담의 실패를 도려내어 진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필수적이고도 은혜로운 수술의 시간입니다. 형벌을 기쁘게 받는다는 그 철저한 항복과 역설적인 순종이 결국 우리를 온전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빠져나갈 수도 없는 삶의 바벨론 한복판에 갇혀 계십니까?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서 숨조차 쉬기 힘든 고통의 포위망 속에 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당장 그곳에서 1분이라도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떼를 쓰고 원망하는 기도를 멈추시길 바랍니다. 네, 원망을 멈춰야 합니다. 그 대신 스스로에게 이 묵직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이 뼈아픈 징계의 시간을 통해서 내 안의 질긴 교만을 어떻게 티끌처럼 낮출 수 있을까? 지금 이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진짜 자복, 진짜 항복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그 질문을 던지고 납작 엎드려 내 죄를 직면하는 그곳이 여러분의 삶에 막혀있던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는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